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추석 말미에 어머니를 찾아보고 왔습니다. 참 과거와 같이 참 재미있고 유쾌하고 정말 정다운 자들을 만나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명절이 참 되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마저, 자유함마저 이렇게 통제를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에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며 모든 것이 이렇게 통제되고 감시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럴수록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 어떤 유력자의 어떤 것으로는 결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상 누각의 그런 엉터리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놓고 그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해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끝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두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점점 사회는 자유를 억압당하고 이렇게 점점 공권력에 의하여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혹 앞으로 이 사회가 통제하는 그런 사회로 나갈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어쨌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깨어 있으며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환난의 징조로 우리가 여기고 이럴수록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살았음에 대하여 진정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이러스의 팬데믹을 해소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앉아 사오니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그 뜻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3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할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예레미야의 마지막 경고, 마지막 그 어떤 하나님의 간절한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노예를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또 이렇게 반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이 자유를 주었던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바로 다시 노예들을 불러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은 마음을 바꾸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에서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너희 선조들과 언약을 맺으며 내가 이런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즉, 그 모세에 의하여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모세가 이렇게 이끌어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 강약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그 시내산까지 왔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불러서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자 하면서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는 반드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일명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서에도 레위기 25장이나 또 신명기 15장 이렇게 가면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 613가지 중에는 물론 형법이나 민법이나 어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모든 일에 대한 참 여러 가지 민사적인 법률을 많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니까 너희 동족 중에 가난하게 되어 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들을 값을 주고 사게 되면 종신토록 일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즉 6년 동안은 너가 종으로 데리고 있다가 7년째가 되면 반드시 자유를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정확하게는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 또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6절,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만 찾아보고 정말 그런 언약이 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나타나는 출애굽기 21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분명히 그 종들은 이방인으로서 잡아온, 특히 전쟁을 통하여 전리품으로 그렇게 이방인을 데리고 오면 그 이방인을 종신토록 종을 삼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족인 너희 민족 중에 이제 살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 사회는 다 이렇게 잘 살고 또 다 같이 어떤 능력이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낙원 같은 사회를 우리가 꿈은 꾸지만은 결코 이 인간 사회 안에서는 그게 참 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재성이 있고 또 욕심과 탐심이 각자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돈만 좀 많이 벌면 그동안에 내가 참 여러 가지 억압받고 억울함을 당했던 것을 갚아야 되겠다 하면서 막 이를 갈고 그래 막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사회가 물론 하나님이나 우리 인간들의 염원은 모든 자가 자유롭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멋진 파라다이스를 우리가 참 염원하지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나마 너희들이 그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해도 너희의 동족을 종으로 드릴 때는 종과 같이 함부로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아끼고 그를 사랑하며 돌봐주어야 된다. 돌봐주는 차원에서 너희들이 정당하게 그렇게 데리고 있다가 7년째가 되면 꼭 자유권을 주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과 그렇게 언약을 맺으며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14절 자 보십시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내산에서 너희 선조들과 함께 반드시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고 언약을 맺으며 말씀을 주었지만은 너희들은 너희 선조들도 그 말을 지키지 아니했고 그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의 선조들은 그 어떤 말씀을 버리고 이행하지 않았는데 참 너희들은 기특하다. 바로 유대 말기 그 시드기야 왕입니다. 참 너희는 이제 돌이켰다 할 때 이 말은
마음을 바꾸었다 그런 뜻이지요. 너희가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했다. 하나님이 지금 칭찬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이제 말씀을 너희가 순종했구나. 참 잘했다. 그런 칭찬의 말씀이죠.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일은 참 잘한 일이다. 우리가 뒤에 가면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이 칭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니까 그만 이 자들이 또 마음을 바꾸었다는 거죠. 노예들을 종들 다시 불러들였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꼬집으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다. 종들을 자유케 했다. 참 잘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즉 성전을 의미하지요. 성전에서 너희들이 정말 그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그런 계약을 한 거에 대하여 참 기특하다.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바랬던 일을 그들이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흡족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이 내 앞에서 그렇게 희생 제물을 잡아놓고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참 맹세하게 된 것은 참 잘했다. 이제 16절에 넘어갑니다. 너희가 돌이켜. 자, 여기서 또 돌이켰다는 것은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불순종하던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파기했던 그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마지막 경고를 했던 겁니다. 너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이키면 너는 편안하게 살다가 평안히 죽으리라. 백성들의 애도 속에서 너의 선조 왕들처럼 열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이 시드기야가 제일 먼저 돌이킨 것이 이제 종들을 자유함을 주는 것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어쨌든 그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가 이 떠나가는 그 포위를 풀고 돌아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막은 바로 애국 군대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에워싼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던 이 애국 군대가 이제 올라와서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 그렇게 올라올 때에 그러면 바벨론이 풀고 되돌아갔던 겁니다. 그래 이 시드기야가 가만히 보니 아이고야 바벨론도 이제 뭐 물러갔고 이제 좋은 세상이 왔구나. 그러고만 여기고는 그 전에 바벨론 포로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그 시기에는 이제 죽을 줄 알고 겁이 나니까 두렵기도 하니까 그 예레미야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흉내를 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고 참 하나님이 잘했다. 정말 이렇게 긍정적인 칭찬을 이렇게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포위망을 풀고 돌아갈 때 그만 마음이 바뀐 겁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또 바꾸었다 그 말입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고 즉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격이 되었다.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너희들이 회개하며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참 잘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상황이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은 다시 마음을 돌이켰다. 과거로 돌아갔다. 그래서 풀어주었던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행위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며 언약하고 맹세했던 그 상황을 너희들이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그 맹세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노예를 잡아들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한 격이 되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각기 노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노예를 어떻게 다스리고 자유를 주라는 그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라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물론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그 시절에는 참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팔려가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 같은 유대인들 중에도 살다 보이 집안이 또 망하게 된다든지 하는 일이 또 망하게 된다든지 천재지변으로 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가꾸어 놓았던 이런 밭들이나 이런 식량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 빼앗기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또 이 가장이 돈을 열심히 또 생활 능력이 있었는데 급작한 병이 들어서 아무 수입원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먹고는 살아야 되니 아들이나 딸들이나 또 부인들이 이렇게 노예로 또는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 제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두게 된 것은 이 또한 너의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 어쩔 수 없는 그 종의 신세가 된다 해도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너가 받아들여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생존을 위해서 도와주어야 된다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년 동안은 열심히 어쨌든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당사자인 그 종들도 열심을 다하여 주인을 섬기지만은 계약 기간을 6년으로 잡아준 겁니다. 그러니 이 돈 많고 이 건세가 있는 사람들이 노예를 함부로 몇십 년이고 그렇게 부려먹지 못하도록 한 하나님의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은 그렇게 너희가 돈 주고 사든지 해서 종으로 데리고 있다 하자. 그러나 7년째가 되면 반드시 그 종들에게 먼저 물어봐야 된다. 선택권을 주어야 된다. 너가 계속해서 우리 집에서 그렇게 살래? 아니면은 자유롭게 그렇게 살 것이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노예 종살이 하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재산을 좀 모았다든지 또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자유를 주면 혼자서나 또 한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저는 막 주인을 떠나서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반드시 놓아주어야 되는 겁니다. 보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종의 형편이 막 그동안 6년 동안 주인집에서 일하다가 서로 막 주인하고 마음도 맞고 또 밖에 나가서 혼자 사는 것보다 주인하고 주인의 일을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되고 하면 저는 계속 주인 집에서 주인님의 일을 도우며 그래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자는 종신토록 그렇게 데리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종된 자들에게 선택권을 반드시 주게 했던 겁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6년 이상 몇 년, 수십 년 데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년 제도라든지 그러니까 7년째가 되면 땅이나 또는 이런 종들을 자유를 주고 또 땅에는 안식년을 주는 그런 해로 삼도록 했고요. 또 희년이라고 있습니다. 이 희년은 그 안식년 7년에 그러니까 7년에 7년 77이 49 그 49년 다음에 오는 50년째가 희년인데 이때는 대해방절입니다. 모든 종이나 노예들이나 남의 땅을 이렇게 사들여서 경작을 하다가도 50년째가 되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그런 희년 제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년 제도나 희년 제도를 준 것은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회, 인간 사회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약육강식이라는 어떤 이런 것이 이 동물이 살아가는 그 동물적인 근성이 인간 사회 안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우리 고향에서 그러잖아요. 또래들이 똑같이 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대학 공부까지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까지는 비등비등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사는 게. 그런데 사회로 나가면서 이제 각자의 능력이나 이런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많고 어떤 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어떤 이런 자들은 남들보다 앞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부를 이룰 수도 있고 어떤 업적을 이룰 수도 있고 어떤 건세를 잡을 수가 있지만은 똑같이 출발하고 똑같은 어떤 배울 때의 모습은 똑같았지만은 그러나 뒤처지는 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 능력이 부족한 자들 어떤 이런 자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필연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문제들, 즉 그 사람이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권리, 자유의 권리 또는 그 인권에 대하여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권리, 이런 기본권이 있지만은 사람 여하에 또 기회의 여하에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보면은 어떤 자는 월등하게 앞서가고 또 어떤 자는 뒤로 처져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요인들이 우리 사회
속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회를 똑같이 잡았지만은 그러나 기회의 결과는 엉뚱하게 기회 차이가 또는 그 역량 차이, 능력 차이는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질 수도 있는 게 인간 사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는 가난하게 살다가도요, 이런 자들이 어쨌든 기회를 잘 잡아서 요새 사회에 보면은 일확천금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고 하대요.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돈의 건세를 가지고 땅을 그냥 마구마구 사들이고 집을 사들이고 그래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돈 없는 자들을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 오늘날에도 우리가 꼭 옛날에만 주종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에도요, 살펴보면 이 근로자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따지고 보면은 옛날에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리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 사회는 이 죄에 감명된 사회가 되다 보니 그 죄 때문에 죄의 악행들이 사람마다 물론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그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 악행의 피해를 입고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도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애초부터 한 나라가 태동하기 직전에 법을 준 겁니다. 이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너희들의 사회가, 너희들의 나라가 참 그래도 부강하고 잘 살고 할 수 있다. 잘 살아가도록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종에 대한 법을 두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언급했던 너희가 참 회개하고 돌이키며 종을 해방시켰던 것은 참 잘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너희들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놀랍게도 그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 즉 사단 마귀의 종살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신분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구원함은 바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를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했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말이 너희들은 과거에 이 마귀의 종으로 살던 너희,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죄인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들은 의를 이루었고 또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 311쪽입니다. 다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죄의 종로로 타며 너희들의 영혼이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서 너희를 살렸다 그 말입니다. 즉 너희들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2절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는 즉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기 전에는 너희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을 너희들이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 귀신이나 이런 점쟁이 무당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자들은 이사를 가도요 나를 잡아야 갑니다. 그냥 자유롭게 못 갑니다. 왜? 그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이삿짐 하는 사람이 죽을 지경이라. 평소에는 이사를 안 하다가도 꼭 그날에만 막 몰리니까 죽어나는 거죠. 그게 다 이게 미신에 사로잡힌 자들 아닙니까? 딸, 아들, 시집, 장가 보낼 때도 그냥 좋은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날 이래 택해서 하면 되는데 꼭 궁합을 보고 날짜를 잡고 하는 이런 행위가 바로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깨끗하고 너희가 거룩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큰 사랑. 이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까불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아들, 그 12족속.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후손이 이렇게 번성해 가는 그 사실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처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 민족은 너희 후손, 너희의 자녀들은 반드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섬기고 400년 후에 너희 민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참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하여 종된 신분으로 살던 그들을 이끌어내어 그 종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겁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종된 신분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어 자유를 주었건만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동족, 너희의 민족을 종으로 삼아서 부려먹고 해방도 안 시키고 자유도 안 주고 분명히 6년만 그렇게 데리고 있다가 7년째는 반드시 물어보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했지만은 너희 조상들부터 너희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켰느냐? 지키지 않다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이제 지키려고 돌이켰으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약속은 맹세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근데 또 너희들은 배반을 했다. 배신을 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대 맞을 걸 까불다가 10대 맞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 처음부터 그냥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극하고 막 하나님만 한 대만 때려 주이소. 이렇게라도 나갔으면 한 대 맞고 끝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내일 읽을 말씀 속에 나옵니다. 완전히 이제 포위망을 풀고 떠났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이제 쳐들어옵니다. 어쨌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오늘 이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함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들도 그 마귀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 영혼이 모두 마귀에게 이 종로로 타며 우리가 그동안 우리 인류는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영접하면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항상 겸손하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랑, 돈 자랑, 건세 자랑, 힘 자랑, 인물 자랑, 이거는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생활을 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 마지막 그 시드기야가 회개하며 종을 풀어줄 때는 참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마는 그 시드기야 왕은 상황이 또 바뀌니까 그만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맹세함을